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도행전 제26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왕이여, 때가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치는지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체험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첫째 빛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우레 같은 소리를 들은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비치는 것을 모두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체험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해보다 더 밝은 빛은 문학적인 수식이 될 수도 있고 그가 느낀 느낌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의 재판정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험이죠. 사람들은 이걸 보고 원체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인생 중에 지극히 중요한 체험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게 별로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친구라든지 가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혹은 남편이나 아내가 말하기를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을 듣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느냐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져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표현도 다 땅에 엎드려져서 히브리 방언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체험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우레소리가 울었다고도 하고 하는데 사도 바울의 귀에는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히브리 방언으로 들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 말도 할 줄 알았고 또 히브리 말도 할 줄 알았습니다. 라틴어도 할 줄 알았습니다. 세 개 말을 할 줄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의 그 자신의 마더 랭귀지, 마음 깊은 곳에 형성된 그런 말은 히브리어였다고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히브리 말로 들은 것이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뉘시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조금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메섹 고개를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릴 때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와 그리스도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감히 하늘에 계신 주님을, 예수님을 핍박할 수 없죠. 그런데 주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면서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저 자신에게 한 가지 체험이 있는데요. 1990한 5, 6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쯤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한 4, 5살쯤 됐을 때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상계 백병원 앞에서 개척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제가 점심을 먹고 저희 아이 손을 잡고 2시 전후에서 늘 산책을 나갔는데 어느 날 그 공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어떤 아줌마가 저희 아이 또래 되는 여자아이 손을 붙잡고 종이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내미는데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나눠주는 파수대라고 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앞에 있는 교회 목사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님 믿지 말고 여호와를 믿으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생각이 났는데 혹시 신약 성경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에게도 신약 성경이 있다고. 우리랑 같습니까? 그랬더니 같다 그래요. 봅시다. 봤더니 사도행전 9장 26장을 봅시다. 그래서 봤더니만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나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박해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하나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표현을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데 살아계신 자로서 나는 예수라고 이렇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휘청거려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 얘기를 했더니 앞뒤로 한 1, 2m쯤 원을 그리면서 막 이분이 휘청거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 이제 바로 서가지고 내가 잘 이해 못할 말인데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니까 만나주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매일 오후 2시경에 여기에 우리 아이랑 점심 먹고 산책하러 나오니까 2시에 만납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2시에 거길 지나갔는데 그 아줌마도 안 보이고 물론 그분이 데리고 오겠다는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는 그 이야기가 그분에겐 약간 충격이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늘에 계시지만 자기 자신을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표현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이 지상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하나고 그런 것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이분에겐 조금 충격이 되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사환과 증인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증인은 법정에서 자기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고 사환이라고 하는 건 우리 좀 쉬운 말로 한국식으로는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꾼, 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이요 주님의 일꾼이 되어져서 이제 지상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에 대하여 흔히 표현하는 말이 주의 종이다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은 약간은 구약적인 표현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신약적인 표현 방식은 주의 일꾼 하는 것이 어떤가? 사환, 종이라는 표현도 여러 번 신약 성경에 나오긴 하지만 사환, 일꾼이라고 하는 그 표현도 저는 선호합니다. 17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18절 말씀해 보면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자신에게 해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사단이 권세를 발휘하는 것은 인생에게 무엇 때문일까요? 인생이 죄 아래 있을 때에 혹은 인생이 우둔한 가운데 교만과 욕심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 한마디로 인간이 오염된 자아, 죄악된 자아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은 권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막 죄담, 가려진 죄담이 사라지고 주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좌정하실 때 우리의 자아가 그리스도께 굴복되어질 때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굴복한다면 사단의 권세는 온전히 떠나갈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주님을 섬기고 따르며 순종함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싸우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약화는 되었지만 완전히 떠나가는 것은 이 지상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바꿔 표현하면 완전 성화는 지상에서 어렵다. 이것이 보통 칼빈주의의 견해입니다. 완전하진 않아도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 덕이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까지는 지상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부지런히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름으로 변화되어져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하는 찬송가와 같은 그런 믿음의 체험 중에 더욱 전진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는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이것은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가운데 기업이 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으로 보면 네 가지를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데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죄 사함으로, 또 교회 공동체에 기업 있는 자로, 동참하는 자로, 구성원이 되는 자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후자의 두 가지를 보면 죄 사함 받는다고 하는 것과 교회에 기업이 있는 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흔히 어떤 이단이라고 말해지는 이들은 죄 사함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죄 사함. 그런데 죄 사함뿐 아니라 거룩하게 된,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 얻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지상에서 주의 백성들이 누리는 큰 분복입니다. 교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느냐?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거기서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성화 문제와 교회론에 관한 문제가 빠져 있어서 어떤 이들은 칠영리, 사형리가 아닌 칠영리, 그래서 성화, 교회, 종말까지를 포함해서 가르쳐야 온전히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고 칠영리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요 사도행전 26장 18절만 가지고 말하면, 죄사함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론이 있고 성화론이 있고 종말론이 있습니다. 26절에는 성화론과 종말론은 빠져 있지만 이 교회론으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내용들을 대체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이 말에 성화론이 포함되어 줄 수 있고, 기업을 얻게 한다고 할 때에 그 종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는, 마지막 심판에서 영생과 영벌 가운데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영생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이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통교회는 우리의 소망이고, 교회는 지구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개신교, 천주교, 정교회, 구약교회, 신약교회를 다 포함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다. 우리가 약간의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에게 자식들이 많이 있고 야곱에게 12 아들들이 있어서 서로 달랐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다 자식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는 다를지라도 오직 교회는 정통교회 하나밖에 없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러므로 정통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형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WCC라고 하는 그런 대회가 몇 년 전에 부산에서 있어서 한국의 보수 교회들이 극히 반대를 했습니다. 교리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그 WCC와 같았던 주요한 거기에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형제들의 교제입니다. 생각이 다를지라도 형제들이 서로 교제해야 한다. 그래서 건전한 개신교회들의 모임이 뭐가 있느냐? 로잔 언약이라고 있습니다. 로잔 대회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그 로잔 대회가 WCC보다 훨씬 복음주의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제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형제들이 교제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의 교제를 기억하고,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일이나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길 바라고,
그 기준을 얻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와 묵상을 하며 성경 말씀으로 말씀의 지식으로 무장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상의 정통교회는 오직 하나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기업이 있기 위하여 힘써 나아간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고백이 있을진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으며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따라 거룩한 무리가 되어지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참여하여 주님의 몸을 이루고 또 선교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줄 믿사오니 말씀의 공동체요 또 선교의 공동체로서 주의 몸을 이루며 전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중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전 세계에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생사의 갈림길에서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더하여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나라에서 또한 이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이들에게 지혜와 강건함으로 주의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며 오늘도 주 안에 세임 주시기를 의지하올 때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